지난 부활 주일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부활 설교를 5주간 우리가 나눈다고 하였고,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3주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지난주 49절까지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5장에 대한 마지막인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섰었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라는. 그래서 이건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뿐 아니라 내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믿느냐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질문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였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여기느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죽음 후에 살아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슨 문제인가? 그리고 그 죽음이 그런 의미라면 그와 동전의 양면인 삶은,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의미인가의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로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사실 부활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 대지는 두 개인데 그 중에 첫째는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질문 앞에 다시 서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걸 조금 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였고, 그분이 하신 일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살폈지요. 그러니까 풀어 말해 예수님은 그저 성인으로서, 좋은 분으로서의 복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본이 되신 분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기에 그분 앞에 배워야 하는 정도의 스승도 아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어휘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모르셔도 됩니다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황제가 탄생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혹은 황제가 즉위했다, 새 황제가 즉위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승리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그 군사가 로마 시내에 다니면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한 문서를 들고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소식이란 황제께서 새로 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후계자겠죠. 태어나셨습니다. 혹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셨습니다 라는 소식. 그리고 좀 더 빈번하게 있는 건 아무래도 황제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자, 이게 유앙겔리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좋다라는 전미사고, 앙겔리온, 이게 앙겔리온에서 앙겔로스가 나오고, 그게 엔젤이에요. 엔젤, ANGEL이잖아요. 엔젤. 그러니까 천사, 사자. 어쨌든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 복음이 good news인 거예요. 아무튼 어휘론적은 그러한데, 자, 그럼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살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마디가, 마가가 쓴 복음서의 첫 마디가 얼마나 저항적이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황제에게 써야 돼요.
그 누군가에게 이 유한겔리온을 쓰면 반역이죠. 또 다른 황제를 섬기고 숭배하는 거니까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 태어나심이 복음이고, 즉 그분의 성육신이죠. 그분의 즉위, 왕으로서의 즉위가 복음이며, 우리는 그 왕으로서의 즉위식이 십자가라는 걸 3월에 살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복음이며 왕의 승리가 우리 복음인데, 그 승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부활로 절정으로 이기신다라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선지자 살폈으니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전체 문장을 요약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황제의 탄생, 즉위, 승리의 유한겔리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은 승리다라고 할 때 뭐와 싸워 이긴 것입니까? 뭐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사망에 대한 승리죠. 부활이 승리다라고 말할 때 부활이 싸운 대상은 사망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대상은 바로 사망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좀 더 앞에 있죠. 21절. 지난주 우리는 사실 20절까지 살폈고, 제가 29절에서 34절은 주중에 간주로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근히 많은 자료들을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낭비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뜨끔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 하신 분도 있는데 표정으로 대충 읽힙니다. 안 보셨으면 집에 가서 보세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으시라고.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로 보아 원래는 사망이 없다라는 뉘앙스죠. 사망이 들어왔으니까요. 원래부터 같이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아담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금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우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지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죽는다. 누구도 부정 못할 순리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또한 그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인데,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 살핀 게 무엇이었는고 하니, 창조된 본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셨나요? 어제였습니다. 불과 어제.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자 교리 묵상지에서 일종의 계약서라고 했죠. 하나님은 생명도 사망도 걸어두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그걸 먹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 그 본문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나무로 영생을 얻을까 하여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둘째는 이 계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상태를 볼 때에 그 생명나무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냐면 안 어기면 넌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래 창조된 인간의 상태에서 죽음이란 원래 없는 것이었는데, 죽음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엄중한 약속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나무로서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행은 안 됐다고요, 아직. 근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즉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잠깐 인문학 얘기.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서 다 읽지 못했는데 요 근래 다시 한번 좀 보니까 이제는 좀 읽힙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 교수고, 요즘은 뭐 한물 같지만, 그러니까 3대 하버드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가 요거 그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것인데, 저도 그랬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책이 제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철학책이구나 혹은 인문학 책이구나라고 접근했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과학 철학 같습니다. 냉정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료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그냥 나의 신체적 기능의 종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 바라보는. 그러니까 좀 더 전제하자면 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사실 그게 오늘 제가 이 유명한 강의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오늘날 현대 사조의 대표라고 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현대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죽음은 삶의 종료고 이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는 건 영혼이 없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세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이 왜 나쁘냐? 이 사람은 삶에 대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존재로서 기능을 하는 이 삶의 좋은 걸 뺏어가니까 죽음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 안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삶이 괴로운 이들에게는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종료시키니까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합니다. 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결론적인 권면은 삶을 가능한 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서 최대한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죽음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삶에 좋은 게 많은데 이게 끝나니까. 자, 이런 어떤 밸런스, 아이러니한 밸런스에 대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던집니다. 아무튼 저의 주장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영혼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나와 나 자아의 종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종료라는, 그 죽음이 종료다라는 시점을 모두가 맞이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성경, 곧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한 가지 볼 수 있는 예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절대 빠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 부활절 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부활 때에 지금 잠시 인용하는 것으로 올해는 넘어가려 합니다. 차후 차년에는 또 할 수도 있겠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이 병이,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즉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는 곳에 이틀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가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가 되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우리가 이거 화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살필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즉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인간은 죽음이 그냥 끝이라고 봤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나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잠들었으니 내가 깨워야 되겠다. 죽었다라는 걸 아세요.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깨울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러고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 부활이라는 신학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어떤 학자는 부활이시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생명이시기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통합적으로 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자유에 맡기고 중요한 건 나는 부활시킬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I am,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The resurrection이고 내가 바로 The life,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중요한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스탠스와 이 우시는 게 일치합니까? 예수님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더 끄셨고 내가 가서 살릴 것이다 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사실 안 우셔도 되지 않나요? 죽음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울죠. 살아날 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본인께서 살리실 것을 아시는데도 우십니다. 그래서 이 뒷본문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걸 보고 그래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니까 이제야 우시네 라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문맥으로 보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망으로서 우시는 게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통하심은 무엇이냐면 본인께서 죽음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그 죄의 현실에 대하여서 애통해 하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세계 그 그늘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는 이 본문이 정말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여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살릴 거야. 뭐하러 울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애통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살리시지만 그렇다고 야 뭐 믿음 없어? 내가 살릴 건데 왜 울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는 것을 보며 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시니까 절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망을 지금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조금 스트리트 파이터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과 사망이란 대적 사탄이 싸웁니다. 당연히 이 두 캐릭터가 싸우면 맨 위에 있는 체력 창이 다 닳게 되면 캐릭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이 캐릭터가 또 살아나요. 이 뭐야 또 막 했는데 이 캐릭터가 또 체력 창이 다 따랐는데 또 살아나요. 이 상대방 캐릭터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죽질 않아. 즉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할 때에 그냥 사망을 몸에 안아버리고 마치 논개처럼 함께 동반자살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요. 사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사망이 무기력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그렇게 이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부활은 이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즉 교회도 부활해요. 그러니 이제 사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1절 다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 문맥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자신도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부활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35절에서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앞 49절까지 우리가 부활하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언제 받을까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동일한 어구가 53, 54절 반복됩니다. 강조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길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초에 1절에서 10절 우리가 살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거기에 따른 부사가 성경대로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초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용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2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의 이사야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의 차이를 한국말로 보는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자, 이 빨간색 구절을 볼 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망은 우리를 울게 합니다. 사망의 권세,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즉 인간에게 사망이 예고되어 있다. 그 인간의 삶은 눈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멸망하는 그날에는 이제 그 눈물이 그제서야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우린 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십계명 할 때마다 제가 쓰는 예배 멘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본문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보시고 거기에 처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뒤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망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눈물이 반드시 닦여질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는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울어요. 영원히 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울지만 나중엔 울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분과 함께 앉을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대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부활은 동시에 삶에 대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그렇게 울면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아까 읽었던 그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호세아 13장의 인용인데 여기서 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전갈꼬리를 의미해요. 제가 전갈부대 나왔는데 전갈꼬리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어떤 존재를 죽이는 전갈꼬리. 왜 웃으시죠? 같이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 저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아시죠? 백준 형제 저랑 같은 부대 나온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군요. 같은 부대 나왔습니다. 끊으라고. 제가 전갈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갈꼬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똑같이 뾰족한 건데 짐승을 이렇게 몰 때 쓰는 막대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을 거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걸 이렇게 찔러서 저쪽으로 가 할 때 쓰는, 두 개 다 뜻해요. 그러면 그 어휘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죠. 즉 사망이 전갈의 독침처럼 쏘아서 죽이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렇게 뾰족한 막대기로 쿡쿡 찔러서 그 죄로 우리를 쿡쿡 찔러서 결국 인도하는 곳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이 어휘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망이 죄를 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놀랍게도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 다음 구절, 죄의 권능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겠다라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에 그 시도가 어리석다니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유다 지파에 나신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안 되고 그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율법 붙잡고 그걸로 의롭게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되겠고 뭔가를 쌓아서 하나님한테 상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우리를 계속 쿡쿡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 자체가 독침이 되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 정말 무시무시한 것은 그 좋아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신앙도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종교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57절 8절이 5절 6절이 조롱하고 있죠. 사망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번에서 살폈던 모든 것들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하나 남았죠. 58절,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죽음과 거기에 대한 승리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가장 어색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5장 1절부터 쭉 봤어요. 내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58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마지막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럼 그러므로, 사실 57절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찬양해라 라고 하면 좋은데 58절은 갑자기 우리의 현실을 딱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해라, 주의 일에 힘써라.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갑자기 우리 삶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이 57절까지 내내 천상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신령한 몸에 대해서 살폈어요. 사망이 그리스도에게 패배하는 그 현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58절 이 결말이 갑자기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요. 그러니 일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주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교회 일 아닙니다. 어떤 유달리 영적인 일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실 주의 일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자의 삶 전체가 주의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 일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수고는 헛됩니다. 내 삶은 헛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는, 즉 복음이 없는 나의 삶은 헛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나의 삶은 헛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린다 하여도, 세계 역사가 칭송할 만한 정도의 업적이라 하여도 헛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내 수고가 아무리 작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 헛되다 혹은 헛되지 않다, 헛되다라는 이 어휘가 신약 성경에 쭉 찾으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15장에만 4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한 성경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기만 4번 나와요. 언제 많이 나왔냐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없다면도 부활이 헛되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이 헛되다면 우린
첫 주에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나를 의미 있게도 하고 헛되게도 합니다. 나의 헛됨과 헛되지 않음의 기준은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헛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더라가 아니라 내 헛되지 않음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효율의 사고가 강해서 내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했다라고의 인정이 헛되지 않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고요. 완전 반대라고요. 패러다임이 세상과 아예 다릅니다. 헛되지 않아서 내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활 안에 있어야 일단 헛되지 않은데 그 헛되지 않는다, 내 일이 헛되지 않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 고백만이 내 삶을 헛되지 않게 한다고요. 그 고백만이. 그러니까 이 3단계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즉 내가 부활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도 없습니다. 부활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게 비로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헛되지 않다라는 세상의 효율의 그 인과관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너무도 하늘의 신령한 역설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정작 그 수고를 한 나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부활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즉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연약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기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꾸역꾸역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반 생활, 일상 생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어제 처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행복하죠. 어제 처남이 싸이의 연예인을 깜짝 특송으로 본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남을 이제 연예인으로 저장해뒀는데 행복하죠. 지금은 좋습니다. 근데 변할 거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7년밖에 안 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행복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모든 게 변하잖아요. 모든 게 늘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 죄인이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인데 부활은 첫째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간 우리 삶에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은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울기도 하고 즉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우는 우리, 그 우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에만 닦아주십니까? 그래 내내 울어라, 수도꼭지같이 내내 울어라, 나중에 닦아줄게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그때 최종적으로 닦아주시지만 지금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즉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그 마지막 날의 승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아까 사망이 쏘는 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 승리의 사례 세 가지. 첫째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표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지금 이 표현이 뭡니까? 원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라고 해서 그 삶을 다 바꾸셨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도 없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바다로 가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서십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21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서십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물고기가 안 잡혀요. 저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내내 안 잡혔던 물고기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내려보니 물고기가 잡혀요. 이게 무슨 장면이었죠?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번엔 바닷가에 계세요. 그리고 숯불구이 정식을 마련해 주시는데, 숯불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숯불은 베드로의 부인 현장입니다. 그 숯불이란 단어가 베드로가 불 곁에 서서 이걸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도 그 도당이다. 아니다, 난 모른다. 그렇게 3번 부인한, 즉 그 숯불은 베드로의 부인의 현장이에요. 자, 거기 그 숯불에, 예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신데, 숯불에 생선과 떡을, 이 생선과 떡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먹이시던 생명의 양식을 주시던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3번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삶에 대한 크나큰 회의를 느낀 그에게 베드로를 부르던 그 장면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하셔서 바다 가운데 서셔서 베드로가 그 바다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잠깐 믿었다가 못 믿어서 다시 바다로 다시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번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여전히 주신다고요. 생선과 떡으로. 즉 그렇게 시험 들고 좌절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십니다. 둘째,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기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뒤에 열렬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녹록지 않죠. 그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2번 찾아가십니다. 바울은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실 뿐 아니라 2번 더 나타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며 핍박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즉 이 바울이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까 사명을 기억나게 하셨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처럼 공회에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옥에 잡혀요. 그때 바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사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요, 증언이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더라. 바울이 얼마나 죽을 뻔한 위험이 많습니까? 근데 그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요. 사망이 내 눈앞에, 사망의 칼날이 내 목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까?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 돼요.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번엔 교회사의 인물인데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저도 뭐 잘 몰랐을 때 루터가 그냥 개혁이야 라고 하면서 루터가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도 그러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중세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한 친구들도 루터를 등을 돌리고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근데 그때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여보?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루터의 그 좌절과 그 극심한 괴로움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내가 상복을 입어야지요 라는 이 아내의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이죠. 루터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다시 힘을 내었다라는 루터의 일화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자,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바울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의 인생의 말미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겠네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어떤 한 종교화인데 12사도의 인생 말미에 대한, 즉 순교화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다라고 전승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는 야고보 사도밖에 순교당한 기사를 싣고 있지 않지만 전승은 이렇다라고 봅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요한도 사실 오래 살았지만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당했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이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의 인생의 말미가 순교입니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어떤 이들은 톱에 잘려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죽음을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버리신 건가요? 우리는 내내 이 부활에 대하여서 살피면서 죽음에 대하여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죽음은 이미 패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인간에게 끝이지, 인간의 삶의 결말이지, 혹은 뭐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지, 환생하는 거지, 윤회하는 거지라는 식이라든지 그런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관을 갖고 있으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제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이 길 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음이 승리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55절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죽었으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아서 이들이 죽은 것이냐?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패배죠. 그러니 순교자들의 죽음은 우리가 느낄 때 숭고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토록 슬퍼하지 않아도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활은 삶에서의 승리입니다. 전 이 말이 그냥 우리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다 괜찮습니다라는 공허한 위로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사례로 지금 논증한 것입니다. 부활은 삶에 대한 승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린 베드로처럼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루터처럼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그런 비참한 누군가 볼 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린 뭐가 승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상복을 입고 계시지 마십시오. 상복을 입으시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답변합니다. 목사님 왜 요즘 정장 입으세요? 목사님 왜 요즘 왜 가운 안 입으세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뭐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까먹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덜렁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마 제가 가운을 까먹을까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부터 정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 전까지 제가 정장 안 입었어요. 그냥 좀 포멀한 셋업을 입었죠.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부활주일부터 정장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가운 안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두 번째 설교 때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그것도 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 안 입었습니다. 오늘도 가운이 없죠. 그러니까 자칫 제가 가운을 입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려는 것인데 자칫 성찬이 추모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3월 달에는 내내 입었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3월 달 우리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겁니다만 예수님 진짜 죽었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워낙 십자가를 강조하니 예수님은 우리가 추모해야 할 분이 아니냐 혹시,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아까 루터의 아내가 말했던 정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나 그 철학이 숭고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마냥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내 삶에, 나의 시험 기간에, 내 진로에, 내 앞날에, 지금 나의 고통에, 내 아픔에 마치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마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따가 성찬상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멘트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건 예수님의 시신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떼어주시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의 시신이라면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자신의 생명으로서의 몸과 피를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